자, 다 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라. 성령님과 동행하라. 성령님과 동행하라. 예수님은 지금으로서 대략 몇 년 전에 이 세상에 잠깐 왔다 가셨죠? 약 한 2000년 전에, 그죠? 그 오래 계시지도 않았어요. 33년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올라가셨어요. 그게 저 이스라엘 작은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으면 우리가 그분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네 하고 아마 다 알고 믿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그냥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만 부활하신 걸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거기서 끝났으면은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네.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믿게 됐죠? 에? 어떻게 해서 알고 믿게 됐어요? 몰라? 그 어려운 질문 아닌데. 예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기 전에 미리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부터 말씀하고 그랬잖아요. 쭉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너희 속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 그 보혜사가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알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권능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거기서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그들의 입에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방언. 그러니까 방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면서 여러 가지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갖다가 그들이 나타내면서 전해 그런 제자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저 사마리아와 또 아시아와 유럽 또 미국 또 중국 또 우리 일본 또 우리 한국 쭉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성령, 바로 그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마감할 날이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아주 먼 훗날의 일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갑자기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냐? 끝일 것 같으면 여러분, 제가 뭐하러 이러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쉬지. 제가 60여 년 이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이제는 쉴만도 하잖아요. 그죠? 따뜻한 데 가서 휴양도 하고 쉴만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저는 쉴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자녀를 낳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창세전이에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그 소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지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영원전부터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사명.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제가 모르면 모르겠지만 아는 이상 제가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까지 그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걸 끝나느냐? 아니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실 때 각 사람이 그 주를 위해서 일한 대로 면류관을 각각 준비해서 상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상을 바라보고 저도 지금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저도 쉴 줄 알고요. 저도 잘 줄 알고 다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하여간 복음을 전해야 돼요. 효과적으로 복음을 이제 목회자들 특히 말씀이 참 약한 그런 그 어려운 곳에 가서 그 목회자들을 깨워서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또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역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자, 여러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열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거룩한 무질서이다. 근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하나의 몸을 갖단 말이에요. 일체, 삼위일체, 이게 몸체자거든요.
이 삼위, 성부의 위와 성자의 위와 성령의 위에 하나님이 한 몸을 갖췄다. 한 몸.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주로서 나타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이제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러나 그 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의 심판을 또 받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달라요. 자,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끝났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이름도 예수요, 이 땅에 아들로 오신 분의 이름도 예수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으시고, 모두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요, 성자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라 이 말이에요. 한 분이니까 이름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름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한 분이니까, 똑같은 한 분이니까. 위는 달라도 성부의 위가 있고 성자의 위, 자리 위자예요. 그 자리가 있고 성령의 자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름은 하나여야 된다. 아멘. 여호와 이런 것은, 이것은 그 호칭이에요. 호칭. 여호와라는 뜻은 창조주라는 의미도 있고 또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네, 그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갖다가 알게 하고, 첫 번째 알게 하고, 두 번째 믿게 하고, 세 번째 살게 해야 된다. 이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잘 거쳐야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걸 안 하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법에서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하신 그 법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공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하나님이신데 이름은 역시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영으로 오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를 믿어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자, 이게 우리 육체예요. 육체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죠? 여러분 마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여러분의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영이 없으면 개나 돼지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영이 없으면은 그거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 하나가 짐승과 나는 달라,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일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나는 개나 돼지나 다를 게 없어, 이걸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느냐,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층은 좀 미안해. 내가 2층에 눈을 자주 이렇게 못 쏴서 내가 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쭉 이렇게 보니까 뭐 보이긴 보이네, 이렇게. 근데 가만히 보면 꼭 자기가 앉는 자리에 앉는 것 같아. 자기가 앉는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표정인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예수님 찬양할 때도 보면은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 같지 않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아. 그 표정이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의 표정은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찬양하는 사람 같아, 이렇게 표정이 나타나야 되는데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전혀 찬양하는 사람 같지 않아, 분위기가. 그게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게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감정을 여러분, 슬플 때는 울고, 기쁠 때는 웃고, 또 좋을 때는 좋은 표정을 짓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살도록 노력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정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왜? 저 사람 속에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그 속을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속을, 표정을 통해서 읽어야 무슨 말이라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표정을 여러분 올해는 좀 많이 짓도록 노력하세요. 분명히 아멘 했어. 아멘 한 사람은 실천해야 돼요. 또 아멘만 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아들에게 가서 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네, 아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안 갔어. 아멘을 분명히 했어. 근데 안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 그랬더니 이놈은 또 배짱도 좋아. 못 가요. 안 간대.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가 돌이켰습니다. 돌이켰어요. 그래가지고
돌이키고 나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누가 더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아들이라고 그랬죠? 둘째 아들. 내가 나한테 카톡을 안 보냈다고 첫날 얘기했더니 그게 찔렸는지 몇몇 성도가 그때라도 깨닫고 제가 찔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카톡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세어라 금순아 끝까지 안 보내는 사람이 더 많아. 카톡이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안 보내는 사람도 많아요. 더 많아. 훨씬 많아. 그러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수지산성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1, 2층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나도 그거 기대하지 않아요. 이 중에 10%, 한 10명? 10명 정도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고 나가도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멘을 함부로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라고. 딱 설교를 듣다가 내가 저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야 돼. 그럴 때 아멘 하시란 말이에요. 안 하잖아 지금 이렇게. 차라리 그게 나아. 이건 순종도 안 하면서 말이에요. 습관처럼 거칠애로 아멘, 아멘은 잘하는데 포도를 일하러 안 간다니까? 안 가. 자, 우리가 구약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요, 아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나타난 거 생긴 거지, 그전에는 아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있어요. 믿은 사람. 그건 믿는 건 우리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 그죠? 마음으로 믿잖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육체로 입으로 나 예수 믿어 하고 시인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아요. 그런데 뭘 못하느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 자기 마음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 이 죄 지었던 영이 이제 죄 사함 받은 구원 받은 영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에? 그전에는 영이 이게 죄 지은 영이잖아. 사망한 영. 근데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이 영의 죄가 사함받았단 말이죠. 구원받았단 말이죠. 근데 마음에서만 믿으면은 마음이 주인이야. 자기 마음이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갖다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게 잡혀가시니까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저는 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3번씩이나 난 저 사람 몰라요. 부인을 했어요. 그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요?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은 사람이니까 믿었으니까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믿었지만은 결국 자기가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 마음에 돈이 필요하니까 예수 팔았어요. 믿었지만은 자기가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죽을까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에요.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느냐? 성령은 거룩한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은 죄 지은 영하고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이 시커멓게 사망의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시커먼 죄를 사함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그 상태에서는 안 들어오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영이 깨끗해진 사함받은 영 속에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 성령을 받아. 성령을 다시 말해 너희 영 속에 너희 주인으로 모셔드려라 이 말이에요. 너는 깨끗한 영이 됐으니까 성령을 네 영 속에 영접해. 그러면 네가 그때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내가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걸 생각나고 기억나고 너희들이 내 뜻대로 살게 해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질 않아요. 자기 상태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왔다 갔다. 교회 다니다가 기분 나쁘면 말고 또 기분 좋으면 나오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일들이 고무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바로 성경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예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니까 오순절 날이 이뤘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성령이 임하신 표로 그들이 입에서 뭐가 나왔다? 방언이 나왔다 이 말을. 그러니까 그들이 야 성령이 정말 내 속에 들어오셨네. 그래 그때부터 나가서 이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정했던 그 비겁한 자들이 그때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죽기를 각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믿기만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남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 남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말해 이렇게 성령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갖다가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다 거의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어떻게 해봤습니까? 그래요. 성령을 어떻게 해봤습니까? 그 신받는 그 무당들이 그 무당굿 하듯이 그렇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그런 그 우상 문화에서 이게 접목이 돼갖고 한때 기도원에 가서요 막 난리를 치고 막 성령 받기 위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무당이 신 받는 것 생각해서 그런 행동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은 우리가 필요해서 나 그거 주세요. 그냥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인격적으로 그래요? 그럼 나 성령을 영접해야죠. 성령님, 제가 그동안 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던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여러분의 영을 깨끗하게 닦고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제 영 속에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제 주인 되기 원합니다 하고 성령을 갖다가 딱 모셔드리면 성령은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의 영 속에 그냥 성령은 쑥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즐기리라.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두드려요. 야, 나 네 속에 들어가고 싶어. 너 믿었잖아. 너 예수 믿잖아. 나 네 속에 들어가고 싶어. 뚝뚝뚝 두드려요. 그런데 절대로 성령님께서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문고리가 없어요. 두드리기만 하세요. 두드리기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야, 내가 너 속에 들어가 너희 집에 들어가고 싶어. 문 열어줄래? 열 줄 몰라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열어라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네가 열어라. 네가 열어라. 네가 열어라. 네가 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 오셨어요. 저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확 열어드리면 성령이 그냥 두벅두벅 안으로 쑥 들어오셔서 이제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영 속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성령 다 받으셨죠? 성령 받은 사람 아멘. 오케이. 자, 그래서 올해 우리 수지산 성교회 26년 그 표가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해서 누굴 닮자? 네, 예수님 닮자예요.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자입니다. 닮는 성도가 되자. 이 성도라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그냥 신자라고, 신자, 믿기만 한 사람, 신자. 자, 예수님을 닮은 성도 되자.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닮으려면 뭘 닮아야 돼요?
오늘 설교를 잘 들었을 텐데 뭐를 닮아야 돼요? 마음? 마음을 닮아? 자, 따라서 인격을 닮아라. 바로 지금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개의 열매요. 인격적인 열매. 이걸 닮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첫째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옵니다. 사랑이야 9개 열매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의 변화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계속 회개하고 여러분 속에서 그 인격의 풍성한 변화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인격을 닮고 뭘 닮아야 되느냐? 능력을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닮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자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 할 때 그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사인이에요. 사인. 표시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시가 따라와 있다. 따라와 있다. 따라와 있다. 그래서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럼 이 두 가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인격적인 변화만 나타나는 것은 세상에서도 가능한 일이에요. 돌을 닦고 훈련을 하고 또 인격의 연습을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 있잖아, 그죠?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는 이 변화된 인격이 너무나 필요해요. 예수의 증인되는 사람이 인격이 엉망진창이면은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인격적인 열매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뭔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아, 저 사람 저럴 때 성질을 내야 되는데 성질을 안 내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 참 정말 겸손해. 저 정도면 교만할 수도 있는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저렇게 온유하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 저렇게 참 화평의 말을 하고 어디 가나 피스메이커로서 저렇게 사람이 좋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멘?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안 믿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나 잘 믿으라고 그래. 그래서 인격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인격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야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아픈 사람, 또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닮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평생 동안 저에게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건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의 증인되는 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살아갈 삶의 목적이거든요. 이거 안 하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선교사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공동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곳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있는 공동체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명이야. 복음을 전하라고 날 여기 있게 하셨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한 번은 다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는데 그때 가면 다 누구나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게 됩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너 무엇하다 왔니? 그분이 물으실 거예요. 너 무엇하다 왔어?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내가 죽어줬었어. 너는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받았잖아. 너 근데 그 다음에 너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어?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이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맞춰줘야 됩니다.
잘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만 양보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만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오케이. 술을 잔뜩 먹어 취해 들어와도 오케이. 죽지 않고 살아온 게 감사. 무조건 오케이. 어디서나 마찬가지야.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고 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게 교회였어요.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이 교회의 사명이 뭐냐? 제일 중요한 사명, 복음 전파와 선교입니다. 교회가 만일에 복음 전파와 선교를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로 모일 텐데 그들을 갖다 양육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로서 성장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보니까 무슨 띵크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바로 교제예요.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에 어느 교회든지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건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 전파와 선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신 이후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지원해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지원해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지원해 주십니다.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지원해 주십니다.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을 성령님이 지원해 주시게 돼 있어요. 아멘.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 쉽잖아요. 왜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서 머물지 말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중국에 선교를 했어요. 처음에 중국에.
그래가지고 중국에 그때 우리 교회 통나무 교회 때 통나무 교회 앞에 그 중국 조선족이 살았습니다. 부부가. 그분들이 이제 중국으로 돌아갈 때가 됐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사는 곳에 한 번만 꼭 오셔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그 하얼빈 거기서 또 버스를 갖다 밤새도록 타고 개서라는 곳으로 가서 또 개서에서 또 버스를 타고 또 수시간을 달려서 개동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접경지 같아요. 중국 땅인데 거기 가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 빌렸어요. 거기는 복음을 전하다 걸리면 그 당시에 누가 밀고 하잖아요. 그러면 잡혀가는 것이고 또 벌금이 700만 원이 나와요. 그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2000년도인가 뭐 그랬어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하나 빌려가지고요. 아파트 이렇게 막 창문마다 3단료로 갖다 구입해가지고 전부 다 막았어요. 말소리가 안 나가게. 그리고는 막 7시간씩 막 그 먼 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좁은 아파트에 사람이 꽉 차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3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이거 혹시 누가 이거 밀고 하면은 제일 걱정은 뭐니? 야,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데 여기서 잡혀가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무사히 했어요. 근데 거기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밀고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당에서 반타작, 그러니까 700만 원 벌금 받아서 반씩 나눠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거기서 그 당시에. 너무나 위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차피 왔으니까 거기서 잘 무사히 마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야, 이거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밀고 하면은 중국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는 건 좋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교회는 어떡하지? 그래서 야, 중국에 있는 영혼이나 어디에 있는 영혼이나 다 똑같으니까 그럼 복음을 이렇게 잡혀갈 위험이 없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때 연결된 곳이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때부터 필리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대중 집회를 했던 거예요. 12년간이나 우리 교회 성도 60-70명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8월 첫 주에 일주일씩 가서 저 민다나오서부터 저 바기오 위쪽까지 다니면서 체육관을 큰 체육관을 빌려서 대중 집회를 했어요. 여기 대중 집회 성도들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조상한 권사 어디 있어? 저 친구 그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쫓아와가지고는 사고 하나 갖고 다쳐가지고는 그렇게 그때 해마다 한 번씩 가서 전도하면요 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걸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뻔질나게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복음을 외치고 정말 막 그냥 이 땀이 젖어갖고요. 이 티셔츠로 우리 티를 입으면 하얀 색깔로 변할 정도예요. 소금으로 막 땀이 젖어갖고 막 그 사람 많은데 거기서 막 복음 전하고 안수하고 막 그러니까 막 그 땀이 소금으로 변해가지고 하얘져요. 아마 사진 거기 내보니까 사진 뭐 걸어놓은 게 어디 있던데 거기 보면 아마 등짝에 보일 때 등짝에 아마 허연 게 뭐 있을걸?
그렇게 하면서 12년을 갔다가 필리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성을 아시고 우리 교회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 선교 따라서 하세요. 나도 복음 전파와 선교를 하겠다. 다시 한번 나도 복음 전파와 선교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해서 인격부터 닮아야 되고, 그리고 능력을 닮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닮아야 닮고 나서 우리가 복음 전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다가 여러분 자신도 힘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주변에 회사 같은 회사에서 또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욕도 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리라. 그 이유는 너희가 세상이 미워하는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쨌든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회사에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요. 가정에서도 이런 불신 가족들한테 여러분들이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네? 힘들고 어렵다고 끝이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드린 결과가 형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제사를 잘 드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결과는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아벨의 믿음은 헛것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아멘. 예? 여러분 에녹을 보세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입니다. 10대. 근데 그 중에 7대가 에녹이에요. 무드셀라의 아버지. 근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녀를 낳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녹이 너무나 이뻐. 그래서 에녹을 갖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자, 이제 에녹은 너무나 좋아.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에녹에 대해서 별의별 욕을 다 하는 거죠. 아니 저놈이 원래 무슨 나쁜 짓을 했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죽었지. 그 당시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평균 수명이 857살이었습니다. 근데 에녹은 365살 살고 없어져 버렸어요. 증발해 버렸어.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어디 가서 이거는 시체도 찾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에녹의 사라짐을 갖다가 뒤에서 뭐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에녹을 기억하셨어요. 아멘. 노아는 10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 노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저런 미친놈이야. 저 제정신 아니야. 저거 정신병원 가둬야 돼. 아니 무슨 이런 좋은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다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걸 믿고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방주를 만들고 있어? 아마 별의별 욕을 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노아는 꾸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할 땅으로 가라.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욕했겠습니까? 저런 후리 아들놈, 저런 부려막심한 놈,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돼. 요셉도 보세요. 형들을 갖다가 잘못하면 다 아버지한테 이르고, 그래 결국 팔려가고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17살 된 소년이 13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감옥에 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어요. 아멘. 성경에 보세요.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그러나 사울왕의 10년 동안 그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도망다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니까. 기억하셨어요. 기억. 엘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라고 뭔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 네, 기억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비웠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세요? 미쳤다, 미쳤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 세상 모든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위에 있는 것,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로 하여금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아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다메섹 인근에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러집니다. 그는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갇혔고 또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위험을 넘겼고 그리고 또 40에 하나 감한 그 매를 5차례나 맞고 또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또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가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오케이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요. 제가 이제 필리핀이고 대만이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집에 이렇게 한 번씩 오면 집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인천 공항에 내려서 인천대교를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야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또 집에 오면은 또 먹을 게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사과를 좋아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맛있는 사과를 저한테 주고 또 어떤 성도들은 또 반찬도 밥도 갖다 주고 또 보신탕도 갖다 주고 그래서 집에만 오면 정말 맛있는 걸 제가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필리핀이나 가면은 대만 가면은 제일 어려운 게 먹는 거예요. 특히 대만은요 음식이 닝닝 정말 입에 맞질 않아요. 거의 잘 안 먹어요. 필리핀에 가서도 그래요. 짜고 막 달고 막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우리 SCF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음식이 이게 입에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게 참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 있으면 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런 먹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도 제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 그 사명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믿음에 좋아지면 그 좋아진 결과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과 여러분의 발길과 여러분의 복음 전하는 그 수고를 기다리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찬송 부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다짐하면서, 그렇다,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